거룩한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구장님들께서는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가정에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영상 주소를 보내주시고, 우리 구역장님들은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영상 주소를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가정에서의 예배이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영광만 계속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깨어있는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오르간 조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7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박영성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축년 새해를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희들의 삶 자체를 주님을 향한 예배로 드리오니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들이 평생 동안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저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을 그 거신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더욱 바라옵기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침체된 경제와 무너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코로나19 사태의 아픔과 고통을 극복하게 하시고 슬픔과 절망의 터널을 벗어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이 시간에 일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모아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생명 얻는 회개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드리는 우리의 헌신이 가정과 집안의 복으로 이어지도록 그 가정 위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에 좋은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은혜를 덧입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주님의 권세와 주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에도 목사님의 영과 육을 성령의 권능으로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삶의 기쁨과 소망을 체험하게 하시며 들은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마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온 성도가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51장, 우리 모두가 찬양대원이 되어서 찬송가 251장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존해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더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아멘. 코로나19 시대를 지나고 있으면서 이 교회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예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 가정 예배 등 이 많은 예배에 대한 이 용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예배가 맞는 예배인가, 이러한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가 등의 질문들도 아주 많이 나왔고, 이 질문들로 인하여서 교회들마다 많이 혼란스러워했던 한 해가 작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교회의 지도자들과 또 많은 성도들은 이 예배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지요. 우리 교회는 2021년 한 해 표를 회복이라고 정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회복이 바로 예배 회복. 우리에게 예배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합시다 라는 그러한 표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단순히 코로나19 시대 이전에 우리가 함께 모여드렸던 그 예배를 추억하면서 회복하자라는 그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보다 더 본질적인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배가 과연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이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러한 예배를 바로 드리고 있는가? 이러한 본질적인 예배에 대한 그 본질적인 생각을 통하여서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왜 예배가 중요한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바로 이 예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여기 본당 앞에 걸려있는 이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이 내용들을 늘 보고 있습니다. 존 메가드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예배라는 책, 그 또 작은 제목으로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 구원받았다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 이제 예배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참 이 책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신다.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또 우리의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관한 우리의 영적인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예배가 바로 드려지지 아니하고 예배가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지 못한다면 다 허물어져 버리고 다 엉망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예배가 중심이 되어지고 그 중심 잡힌 삶, 예배로 인하여서 중심 잡힌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안정되어지고 평안한 삶이겠습니까? 그리하여서 예배가 바로 세워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이 신앙의 맛이 무엇인지 아는 그 신앙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러한 삶이 되기 때문에 이 참된 예배의 회복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 채워놓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가장 큰 계명이 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제일 큰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건 뭐냐면 바로 이것이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적인 것은 제일 우리가 지켜야 될 큰 계명은 바로 예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성막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성막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성막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만 만들어진 것이죠. 이 성막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느냐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딱 치고 있는데 그 진친 제일 중앙에 제일 중심부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뭘 이야기하느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예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백성의 모든 활동의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예배를 참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바르게 잘 드렸으면 참 좋겠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지죠.
산 밑에 있었던 이 백성들이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거죠. 마치 이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것처럼, 구원하여 낸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이 숭배를 했던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3,000명이 죽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아론에게는 나답과 아비후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분향을 하는데, 이 분향을 할 때 불이 필요합니다. 이 불은 아무 불이나 사용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불을 사용해야 되는데, 나답과 이 아비후가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름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 불이나 사용했던 것이죠. 이 일로 인하여서 이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올바른 예배가 아닐 때, 참된 예배가 아닐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를 내시고 얼마나 싫어하신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를 한번 살펴봅시다. 물론 우리는 이 예배 방식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고 우리가 또 찬양도 드리고 또 말씀도 듣고 하지요.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에 내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을 얼만큼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가운데에 찬양을 하고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참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참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지, 정말로 그분을 존경하는, 그분의 위엄 앞에 엎드리는 그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지, 그분의 구원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감사하는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참 어떠한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많은 형식에 있어서 참 큰 문제 없이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드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상태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가운데에 예배드리고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말라기 1장 10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이 아닐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면, 바뀌지 아니하면, 고쳐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인 것이죠. 이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외적인 형식의 어떤 그 회복, 자리의 회복, 숫자의 회복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의 태도의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된 마음을 가진 예배자의 그러한 회복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회복인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진심으로 그분 앞에 엎드리는 회복, 그 회복이 우리의 예배의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회복된 예배를
참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예배 회복이 필요하다, 내 인생에 있어서 예배 회복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배 회복이 꼭 돼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예배 회복해야지. 아니, 예배 회복되어져야 돼. 내 마음의 태도에 문제가 분명히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는 그러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성경이란 두 글자가 떠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설명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은 다른 데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 가까이 늘 성경이 있었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그 삶 속에는 늘 성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6일 동안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가운데 살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말씀 생활하는 것하고 예배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주일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의 예배를 드렸다면 그 주간에, 그 전주간에 내가 늘 말씀 생활이 있었던 것이죠. 주일날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온전한 기쁨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면 그 전주간에 내 삶 가운데 말씀 생활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회복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은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예배 회복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것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집중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제일 시급한 예배 회복, 이 예배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것을 듣는 것을 통해 가지고 예배 회복 중요하지 라고 생각해서 끝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 회복 필요하지, 예배 회복 말만 그렇게 해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배 회복을 위하여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손에 성경이 들려져야 됩니다. 2021년 우리 한 해 살아갈 때에 여러분 결단해야 될 제일 시급하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 읽기입니다. 늘 우리가 해왔던 것이고 올해도 아마 참 많은 분들이 성경 읽기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올해는 몇 독 성경을 읽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생각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작년에 우리 성도님들이 참 열심을 내어서 전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읽는 가운데 200독 이상을 우리가 읽어냈습니다. 그리고 참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구역원들이 참 구역끼리 아주 참 열심을 내어서 성경 읽어내는, 성경 통독하는 일에 참 열심을 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참 성경을 많이 그래도 읽으려고 애썼던 작년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 많은 성경을 읽기는 했지만 읽으신 분들이 계속 읽었던 것이죠. 읽지 아니하신 분들은 좀 잘 읽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의 마음은 골고루 성경이 읽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누구는 읽고 누구는 읽지 아니하고 누구는 많이 읽고 이렇게 해서 성경의 어떤 몇 독 읽었는지에 대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골고루 모든 성도들이 다 1독 이상하게 되어지는 골고루 성경을 읽는 이러한 일들이 2021년 한 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 읽는 것, 참 이것이 쉽게 생각하고 쉽게 넘길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참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 읽는 것, 이게 참 쉽게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회복을 위해서는 성경 읽는 것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예배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이제 내 손에 성경이 들려져야 됩니다. 결단을 하시고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나가는 방법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핸드폰을 가지고 다 계시니까 이 성경 읽을 수 있는 앱들이 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혼자 성경 읽기가 또 힘드신 분들은 구역 식구들과 모여가 몇 명씩 이렇게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또 성경 읽어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결단하고 작정하셨는데 참 혼자 읽어내기가 힘드신 분들은 저희 교육자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또 같이 모아가지고 그 성경을 읽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성경을 통하여서 예배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 가운데에 예배는 진리로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진리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에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 예배에는 감동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것들이 예배에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그 예배 안에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없는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예배에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예배 중에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드리지만 그 찬양에 성경적인 진리의 내용이 없다면 그 찬양이라 하지 않죠. 그냥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그 찬양 속에 그 가사를 통하여서 성경적인 그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진리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노래로서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가사 내용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야 됩니다. 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노래로서 영광을 돌릴 때에 그것이 참된 찬양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때로는 감동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 설교 안에 성경적인 진리가 그 속에 담겨 있지 않다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의 다른 모든 순서들, 헌금을 드린다든지 기도한다든지 모든 그 순서들 안에 바로 이 성경적인 진리가 다 포함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성경적인 그 진리의 내용들이 그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다 담겨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진리인 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인정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분을 고백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배의 기본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를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이 진리인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붙잡고 성경을 읽어 나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질 때에 바로 이 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진리가 없는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진리가 없는 가운데 예배는 그냥 공허한 예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있다가 가버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배자의 마음속에는 성경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고 예배자의 마음속에는 그 성경 안에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함이 있어야 되고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죠. 이러한 진리가 내 속에 충만한 가운데에 예배드리는 것, 이게 바로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 회복이라는 것은 말씀을 우리의 손에 붙잡을 뿐만 아니라 그 붙잡은 말씀을 통해서 읽고 들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 회복의 시작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 성경, 진리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반드시 예배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예배를 참된 예배로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를 참된 예배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힘을 씁시다. 그러면 예배 회복의 역사는 자연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냥 듣거나 읽지 말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갈급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실지 확신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온전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를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예배 회복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그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2021년 이 한 해 말씀 중심의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회복의 구호가 그냥 말로만의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성경이 손에 들려지고 읽혀지고 또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실제로 예배 회복의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1년 이 한 해는 하나님 예배 회복이 되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위엄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게 되어지는 참된 예배의 회복의 역사가 나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구역과 우리 교회 위에 불을 듯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회복이 아버지 너무나도 필요한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예배 회복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서게 하여 주시고 늘 내 손에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무릎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목소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태도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예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21년 안에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의 모든 가운데 성령 중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장 함께 찬송 드리면서 가정에서는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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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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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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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려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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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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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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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 마음의 태도의 회복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배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며 올 한 해 성경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성경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성경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예배 회복의 역사가,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도들 붙들어 주십시오.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자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어질 뿐만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 이들에게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 위기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문을 열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참 회복해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말씀을 붙잡고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은혜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주의 성도들 있습니까?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공포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참 폐쇄증으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마음의 힘듦으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주의 자녀들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평안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예배 회복 또한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 우리가 예배하지를 못하고 있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의 발걸음이 복된 것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가게 일터와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루속히 이것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 우리의 먹고 마심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립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감사한 금을 드립니다. 또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참 이들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더욱더 감사거리가 많이 발견되어지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계속해서 참 함께 모이지 못한 가운데 있지만 가정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헌금하신 분들은 문자로 보내드린 계좌로 또 헌금에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021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실시간 영상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영상을 받으시고 또 그 시간대에 같이 기도회에 우리 성도님들 참여해 주시고 또 출퇴근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가운데 그 시간대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 이후에라도 꼭 시간을 내셔서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 한 해 온 성도들이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구역장님들에게 누구누구 참석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참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참 수고가 많으신데 수고합니다라고 칭찬하는 문자 한번 보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도 누구누구 참석이라고 답을 받으시면 또 거기에 대해서 수고하십니다라고 또 격려하는 문자 하나 또 보내주시면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찬양을 담당하는 분들은 월요일 우리 당회원, 화요일 장립집사, 또 수요일 권사, 목요일 우리 당회원, 금요일 장립집사, 토요일 권사 이렇게 담당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숫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기도회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52주 예배 참석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이지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번 이 한 해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예배 빠지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성경 일독 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이 한 해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2020년 주보 제보내 드립니다. 우리 교육자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 장식 철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정남검 집사님 이번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도 시찰 신년 인사회가 오늘 제4영도교회당에서 2시에 있습니다. 역시 영상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보실 분들은 사영도교회 유튜브 제4영도교회 들어가셔서 2시에 실시간으로 상영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또 주의 날개 아래에서 참 건강하게 또 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수술을 마칩니다.